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6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으며 또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또 말씀 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용기와 또 위로와 감사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감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을 다 같이 펴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할 때 보통 아무리 시간이 안 걸려도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일주일에 설교 2편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냐 하면 일주일에 2편을 하게 될 때는 과거의 설교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또 짧은 설교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 그런 설교들, 그런 것들 다시 보강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가 되기 때문에 2편이 마련되는 것이지, 주일 설교처럼 새로운 설교를 2편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카피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에서 파견된 종교 조사단입니다. 그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끼면서 뭔가 예수님의 덜미를 잡기 위해 종교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특히 그들은 신학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2절을 보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 및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장로들은 율법 해석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들의 해석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전통이라는 그런 일종의 행위법으로 집대성 되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대교 랍비들은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세세한 이런 생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탈무드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는 조상으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율법 규례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조상의 전통 또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사회에서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인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모세 오경 외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구전으로 주신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였어요. 이러한 면에서 지금 카톨릭의 이 전통과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단히 유사해요. 카톨릭이 교회 전통과 성경의 권위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과 전통 위에 교황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교 역시 장로들의 전통을 모세의 율법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무튼 장로들의 전통을 절대 권위로 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의 근원이시고 심지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따지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식사 때 손을 씻는 예법은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틸랏 야다임이라고 하는 이 아스마크라타라는 이 장로들이 전통에 담긴 것으로서 효과적인 정결 의식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을 닦아야 하는지 등 이 손과 손을 씻는 것과 관련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에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다. 그러나 만일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붓는다면 그 손이 불결하나 4분의 1통 이상의 물을 더 붓는다면 그 손들은 정결하게 된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물을 얼만큼 부으면 정결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결한 것이고, 그러나 또 통으로 갖고 와서 4분의 1을 보면 둘 다 정결한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무튼 종교조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는 예식을 행하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종교조사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은 본질적인 죄악이며 근원적인 죄악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지 신뢰를 드셨어요. 그 당시에 실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입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신명기와 또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의 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것이 율법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것은 장로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장로의 전통에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 필요가 없다 하느니라. 지금 5절과 6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장로들의 전통은 고르반이라는 서약인데, 하나님께 어떤 돈을 드리기로 서약하면 그 돈은 이미 하나님 것이니 그 돈으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으로는 부모가 굶어 죽어도 부모를 봉양할 수 없다는 그런 규칙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러한 규칙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리라는 구약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인데, 랍비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서원한 경우 그 헌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규칙을 만든 것이, 이것이 전통 속에 들어있습니다. 고르반이, 즉 어떤 금액의 돈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아까워서 부모 봉양을 원하지 않던 자들은 그 돈을 고르반이라고 한 후에 그 돈은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니 부모를 위해 쓸 수 없다고 하며 부모 봉양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고르반 규칙을 통해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이는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 규칙이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의 제5계명과 그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노골적으로 위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폐하든 도다라는 원어의 뜻은 권위를 빼앗아 내쫓는도다. 이 표현은 법률 용어로서 어떤 더 높은 권위로 지금까지의 명령이나 유언을 취소 또는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조상의 전통을 절대시함으로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결과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이며 또한 대항하는 악행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폐하는 악한 전통이 되었을까? 그 시작은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제사장 또는 율법 서기관 같은 분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굉장히 선하게 진행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삶 속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적용되는 그런 적용하는 내용들이 이 전통으로 만들어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 계명을 대항하는 그런 세력이 돼버렸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원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진단은 인간의 마음이 본래부터 부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위선하는 그 위선으로 인해서 전통은 타락해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위선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철저하게 부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가 다음 주 정도 아니면 한 3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진실함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위선자.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어요. 그리고 그 위선이 이런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부패시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경외함이 없어요. 이것이 위선입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대단히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진실한 경외함과 사랑함이 없어요. 그럼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나의 영광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보이는 그 분위기가 인정받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습이었다 이것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위선된 것들이 문화가 될 때 그 인간의 타락한 마음들이 이 내용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처럼 사람은 지극히 타락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신앙적인 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주께서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의미는 바리새인들은 부패한 마음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감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볼 때 결국 그들의 더러운 마음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에 주님의 대답을 들은 예루살렘 조사단은 자신들의 위선이 탄로남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분개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분개하는 것을 본 후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개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답변했어요. 이 복음의 길은 길을 갔다 온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것을 정보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신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그 체험된 복음의 원리들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전달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맹인은 갔다 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는 척하고 나는 다 알아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리고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맹인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다룬 자들은 결코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그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항상 배워요. 내 마음의 중심은 욕심이에요. 왜 배워요? 더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지는 우월의식을 느끼려고. 이러면 이거는 암만 백날 배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처럼 인간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다룬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들이 되며 종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 또한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인본주의 거짓 교리와 전통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거짓 교사들과 함께 영원히 나오지 못할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짓 교사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와 하고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구름대처럼 많아질 것이. 그러나 그것은 다 맹인들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장로들의 전통인 인본주의적인 해석에 깊게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고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것은 살인, 간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답변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부패한 마음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리고 마치 거룩한 척 행세하는 것처럼 지독한 위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멋있게 썩지 않은 것처럼 회칠을 했지만 그 속은 무덤이 냄새나고 썩어 있어요. 그 속은 독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겉은 양의 가죽을 쓰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자신들의 껍질을 만들어서 거룩한 척, 그렇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탐욕과 교만과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식. 그리고 바로 그 위선은 아무리 많은 종교와 거룩과 사랑의 탈을 쓰더라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도전하는 것이며 나아가 위선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위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하는 우리를 법적으로 구원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물로 씻어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도 포함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멸망으로부터도 구원하시지만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 구원도 날마다 이루신다, 이 말씀이.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석탄이 석탄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쓰레기가 쓰레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로 그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새로운 그 물로 씻어내면 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 생수는 보혈의 구속으로부터 생수를 가져오시는 성령의 역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인간의 마음은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예배에 오기 전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의심의 마음, 미움의 마음, 정말 세상에 때에 묻은 마음 씻겨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배 드리고 갈 때는 깨끗해, 마음이. 감사하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신 거예요. 부패한 마음을 지닌 불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불가능하고 힘든 사건인데 그 사건이 터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로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이며, 이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주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십자가의 구속을 담보로 하여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택한 모든 백성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는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에, 즉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신약의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에스겔 선지자 예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왜? 바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새 영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신약 시대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신의 성품, 그 신의 성품, 그 자라남, 예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분량까지 같이 예수님 어디까지 쫓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쫓아가봤자 무릎도 못 가겠지만 열심히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들 향해 우리 주 예수님은 팔을 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사실을 인식하는 존재. 그리고 그 죄인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철저하게 의식하는 자가,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존재가 되는 것이.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고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으므로 스스로 속아서 멸망하는 것이. 그러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병든 자임을 아는 자는 의원을 구하게 되지요. 그렇죠? 치료를 구하게 되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때 팔을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아 새롭게 지어진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 마음을 지닐 때만이 우리 입에서는 생명의 선한 말이 나오고 우리의 삶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참된 거룩과 사랑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새 마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한 세월이 지날수록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에요. 제가 어떠한 그 위대한 분에게서 이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분의 논지가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주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이것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모든 부지런함과 경계와 노력과 깨어있는 자세로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란 뜻이. 예수께서 자신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마음, 그것을 지켜야 돼. 계속 쉬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지켜야 돼. 잠시도 방심하세는 안 됩니다. 보초가 잠깐 조는 사이에 원수가 경계선을 지나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방심하는 가운데 원수가 기선을 잡고 온갖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때 마음을 지키는 자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마음을 지켜요. 내 영혼은 마음을 지키는 보초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가 깨끗하여진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분입니다. 깨끗하여진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신자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사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제가 번역을 했지만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은 신자가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 대한 위대한 우화 작품입니다. 신자의 마음 속에는 마귀가 남겨놓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디아블로스가 마귀고요. 마귀가 남겨놓은 이 반란군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 외부에는 수없이 많은 원수들, 마귀들이 공격할 기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마귀들하고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이 종들입니다. 이 내부 반란군들은 같은 편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과제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반란군은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 보좌를 차지한 후에 외부의 원수들과 내통하여 그 마음이 마귀에게 항복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마음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꼼짝 못하게 됩니다. 물론 거듭난 신자는 그때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언제든지 달려와서 그 마음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지만 내부 반란군에게 마음을 빼앗긴 시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삶은 악을 위해 사용되며 마귀는 숭숭장구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그 기간 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내부 반란군에게 속아서, 내부 반란군에게 패배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저질러진 일들로 인한 많은 결과들이 나의 인생 계속 쫓아와요. 그것은 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많은 비참을 만드는지 몰라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하나에 의해서 지금 온 인류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린 지금 그분 안에서 영생을 지금 먹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정도만 좀 뭐 어떻게 이렇게 뭐 큰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죄도 짓고 그냥 대충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있어야지 사람이 좀 멋도 있는 것이지 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는 것이. 이 마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마음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하게 돼요. 물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씻겨주시고 반란군을 잠재하게 하고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다 막아주시고 다시 정상 회복시켜 주지만,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인생을 잃어버려요. 인생. 이 존 파이퍼의 Wasting Time이라는 책을 보면은 가장 크리스찬들에게 비통한 일은 뭐냐면 구원을 잃지는 않는데 인생을 잃어요. 시간을 잃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인생은 다 가버렸어요. 조금 제대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일 좀 할 수 있을까 말까 할까 하는데 벌써 땡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허다한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었을 적에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 청년의 때, 전도서에 말하잖아요.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저도 우리 동준이처럼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였으면 전 지금 다른 데서 더 많은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안 그랬어요. 아마 제가 철든 거는 뭐 한 40 들어와서 철이 든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요, 인생이. 내부 반란군에게 마음을 빼앗긴 시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삶은 악을 위해 사용되며 마귀는 승승장구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빚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지켜야지. 오늘은 좀 재미를 봐야지. 한 5년 후에 좀 인생의 내 직장생활 좀 마칠 때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다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지. 근데 그때가 언제 하면 80살 넘어서예요.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오늘 지켜야 돼요. 보초를 세워서 지키고 두 겹, 세 겹으로 안전장치를 두고 마음 보좌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죄에 질 때마다 성경에서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성경의 심판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진 사람의 성품이 마귀를 잡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비블리컬 사이콜로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은 뱀을 닮아가도록 돼 있어요. 뱀. 그래서 젊은 시절을 음란과 함께 산 사람들은 지독히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바뀌어요. 그것이 자체가 이미 비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미워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 죄를 지면서 죄를 짓는 그 자체가 남에게 아픔도 주고 자기도 아프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어글리한 아주 초라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본 자체가. 그것이 더 비참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80살에 회개했어요. 근데 평생 죄악된 인생을 살고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러나 회개한 그 사람의 모습이 영광스럽냐 이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받아주고 교회도 받아주고 형제들도 받아주고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 뿌리가 그의 모든 분위기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단 한순간도 우리는 마음을 놓쳐서는 마음의 성을 지켜야 돼. 평생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본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가 원인입니다. 그것은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못 지킵니다. 그 마음은 반란군에게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마귀에게 함락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삼손처럼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될 때 성부 여우지 없어서 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감사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머리가 자라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지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못 돌아옵니다. 우리는 삼손이 믿음의 영웅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삼손의 방탕한 생활을 합리화시킬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가 이 들릴라와 같은 그런 기생들하고 놀아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삶은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을 것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암송을 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그를 도와줘야 됩니까?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쫓아가고 있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주여 돈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그 길로 가면 망하는데,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의 안녕을 추구하는 자들, 안녕이란 것은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우상이 됨으로써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둘 수 없게 되는 것이, 즉 부패한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진실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심은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다음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땅의 것을 붙드는 자들은 이 세상이 흔들릴 때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은 다 뽑아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은 인간의 전통과 그릇된 교리들은 다 뽑힐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을 따르는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들도 다 뽑힐, 땅에서 뽑힌 것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자들은 거짓 교리를 따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르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마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쟤 보니까 월급 얼마 탄데,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월급 덜 타면 괜히 주눅 들어요. 이건 벌써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학벌 때문에 벌써 주눅 들고, 학벌 때문에 우쭐해지고, 이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본분이지만 그 일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사실이. 즉 신자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마치 우리가 강물의 흐름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의지와 절제로는 결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목사님 맞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지키리라. 마음을 지키긴요.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벌써 차에서 말다툼하면서 방금 전에 지키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신자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엇을 통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상태, 그리고 붙어 있으면 무엇이 나와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요. 그 열매가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들, 표정들, 삶의 많은 열매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이 나와요.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으면 거기서 제 마음이 보호됩니다. 문제는 연합을 하면 또 어떻게, 연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연합은 믿음이, 근데 우리의 믿음을 돕는 것은 다시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그 강한 생수의 강 같은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줘요. 결론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그러나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지. 그럼 말이 틀리게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삶이 나옵니다. 삶이 아름다울 것인지 아니면 악할 것인지는 마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악한 말을 할지 선한 말을 할지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오늘 저도 굉장히 불쾌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보호함을 받으니까 이 불쾌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실수하지 않아요. 뭐 어떤 이단인 것 같아요. 저 요새 갑자기 오늘 느낌상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한 그 이단의 공격을 받은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런 그 공격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뭐 머리를 써갖고 혼을 내줘야겠다. 경찰 부를 거예요. 이미 다 녹음 다 될 거라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그럽게.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악행을 저지를지 그렇지 않을지는 마음의 일입니다. 실수할지 안 할지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집에 가서 가족이 힘들게 할 때도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건지 짜증을 낼 것인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을 보호한 사람은 여전히 마음을 지켜내. 힘이 들어도 또 거기서 마지막까지 수고합니다.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즉 행동과 말은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마음의 현상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무엇이? 마음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나쁜 마음이 가득 차서 이게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잘 지키면서 계속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훈련되고 훈련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착한 말이 나오고 착한 결단들이 나오고 착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위선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회칠하고 종교적인 일을 할지라도 마음 중심을 보시는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독사로 가득 찼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으로 가득 찬 존재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마음 중심.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일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신 안에 없으니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예배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며 또한 성경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동료들과 경건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벌써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개인이 들어오면 이 공동체에 어느샌가 이렇게 쑥 어울리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신앙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한 사람 가지고 이 사람 제가 아무리 상담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또래들 있고 뭐 이러면서 와서 이렇게 읽다 보면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조직 신학이 어쩌느니 뭐 이러면서 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공동체 힘.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나타낼 때,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거룩과 사랑의 생명이 나타난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며 천국의 삶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인 것이, 이 시간 다짐하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리라. 주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리라. 내 말과 삶이 영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더욱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리라. 내게 순종의 능력이 없으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리라. 주여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짧은 메시지였지만 또 다시 한번 귀한 내 마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고 더욱더 부족한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공동체에서 더욱더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살기를 그런 주님께 의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모질고 인색하고 또 자존심만 상하면 발끈한 이후에 마음이 모질어져서 밤새도록 참 분이 나고 괘씸하고 또 어느새 또 욕하고 또 비방하고 나아가 심지어 하나님 왜 제게 이르십니까? 라고 또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고, 참으로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들었으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새 마음, 주님이 주신 양자의 영을 담고 있는 우리의 이 존재, 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능으로,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욱더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며 매며 미간에 정말 쓰고 손에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성도들 간의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서 저희들도 서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주면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